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사하기는 아침에 새벽에는 힘들어요. 그러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인사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TV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또 미국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국이 생각나서 또 한국의 드라마나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근데 제가 가끔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새는 먹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제가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켜서 보는 건 아니고 아내가 보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슬쩍 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항상 연예인들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고 연예인들만 초청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들이 이제 살고 있는 집에 있는 냉장고까지 이제 방송국으로 이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냉장고에 들어있는 그 재료들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여러 명의 셰프들이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음식 대결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그런 재료를 가지고 그런 훌륭한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요새는 남자들도 요리를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요리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요리를 잘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리를 할 때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좋은 재료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그 요리하는 실력, 그 레시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어떻게 음식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뒤바뀐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예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냥꾼이었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몹시 시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이제 팥죽을 요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야곱은 형에게 팥죽을 주는 조건으로 장자권을 주어라 이렇게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 장자권을 판 것도 아마 장자의 명분을 이제 가볍게 여긴 것도 아마 에서의 팥죽이 아마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팥죽의 맛이 싱겁거나 짜거나 맛이 좀 밋밋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장자권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팥죽을 맛있게 요리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요새는 죽집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본죽. 근데 저는 에서의 팥죽, 아마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리 솜씨는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 요리를 잘 못한다. 근데 잘하는 건 있어요. 뭘까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빨래는 잘한다. 예. 근데 제가 결혼하고 아내의 첫 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의 얘기인데, 제가 생일날에 이렇게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뭘 갖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갖고 싶은 것은 천천히 생각해 볼 테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요구합니다. 생일상을 차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갖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생일상을 차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요리는 라면밖에 못 끓여요. 그런데 생일상을 차려달라고 하니까 뭐 해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전인데 제가 마트에 이제 장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게 백화점에요. 한국 백화점이 얼마나 좋은지, 아내가 좋아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냥 불고기도 양념이 다 되어 있어요. 그냥 굽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 붙여져 있어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한 상을 차렸습니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인 게 뭐냐면, 미역국을 어떻게 끓이냐. 미역국을 제가 끓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레시피 요리법을 찾아보면서 이제 미역국을 제가 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집에 와서 딱 보더니, 그 상을 보더니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국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왜 국에 이렇게 기름이 많지? 이러면서 저한테 국에 뭐를 넣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서 이제 꺼낸 고기랑 미역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미역국을 이렇게 끓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막 웃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기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은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를 넣은 거였습니다. 미역국은 소고기로 끓이는 줄 제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냥 고기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미역국에는 소고기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사실 깨달으셨죠? 돼지고기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여자분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남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아이들 그리고 여자분들도 여기 이곳에 왔으니까 10,000명 이상 아마 모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그 2마리로 어떻게 요리를 하셨기에 어떻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음식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리에 거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만찬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베푸신 만찬이 특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맛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음식에 다 지금 만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한다면 다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돌잔치나 결혼잔치, 그리고 특별한 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받으면, 초청장을 받으면 다 기대를 합니다.
결혼잔치에 신랑 신부가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는 또한 음식에 또한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많은 음식이 준비되었다고 해서 다 먹을 만한 것은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뷔페도 한 번 돌고 나면 어떻습니까? 두 번째 돌 때는 딱 몇 가지 안 돼요. 또 손에 가는 음식이 몇 가지가 안 됨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음식이 많다고 해서 다 먹을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음식이 풍부했습니까? 또 음악과 춤이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까? 잔치에 흥인하고 행복하기 위한 요소가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전혀 그런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는 우리가 기대할 만큼 준비되지 않은 그런 잔치였지만 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사순절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그리고 국률함을 받아야 되는 자들, 그런 분들,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땠습니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음식을 먹은 후 그들은 다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처음에 슬픔이 가득 찼을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슬픔이 또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식당에서 우리는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참 저는 식당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지 진짜 이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주 미역국도 나오죠, 밥도 나옵니다. 그리고 반찬 항상 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기대를 해요. 다음 주에는 어떤 반찬과 국이 나올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미역국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제가 이렇게 미역국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저도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음식이 더 맛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역국이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다 미역국 다 끓여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음식은 과연 어떠하냐?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더 우리가 좋은 교제를 우리가 지금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떤 요리를 하셨기에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을까? 한번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제각기 먹을 것이 이제 먹을 것을 먹도록 이제 사 먹도록 이제 마을로 다 보내는 것이 좋다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을 것이라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이런 요리를 하셨습니다. 어떤 요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떡을 만드셨을까요? 여기 떡이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 떡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떡 얘기하니까 무지개떡, 아니면 백설기, 꿀떡, 그런 떡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은 또 어떤 물고기를
이 두 마리 물고기가 어떤 요리를 하셨을까? 뭐 찜을 하셨을까? 국을 하셨을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어떻게 요리를 하셨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특별한 요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감사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 지금 감사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뭔가를 드셨을 때마다 지금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음식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먹을 때 우리가 배부르게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한국 얘기를 자꾸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미국 땅에 살면서 왜 한국 얘기 자꾸 하냐. 여러분, 제가 수유리 목자골목이 있어요. 우리도 이 150가에 여기 목자골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유리에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목자골목에 웃기는 닭갈비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그 집에 가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점이 TV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TV를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음식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객을 웃기로 작정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손님이 들어가면 이제 웃다가 그리고 나올 때도 웃으면서 나온다는 그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사람도 그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웃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직원들의 특이한 옷차림, 그리고 유쾌한 유머,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벤트가 항상 펼쳐진다고 합니다. 아마 주문을 받느냐, 또 닭갈비를 뒤집느냐, 아니면 손님에게 웃음 주랴 힘이 들 법도 한데 그 종업원들도 항상 웃음을 고객들에게 준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닭갈비가 맛있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웃음을 주기에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또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 어떤 마음이 또 들어있냐? 순종하는 마음이 또한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때를 지어서 50명씩 앉혀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음식 배금을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질서정연하게 앉으라고 또한 말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사실을 매우 짧게 진짜 간단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제자들이 무리들을 이렇게 나누어 앉히는 데는 분명 무리들의 순종과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지금 매우 간단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얼마나 많은 말이 오갔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과 무리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그런 대화가 아마 오갔을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50명씩 질서정연하게 앉으십시오. 그러자 무리들은 의아한 얼굴로 이제 제자들에게 또한 묻습니다. 아니 왜요?
그러니까 또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식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요. 아마 무리들은 더 알 수 없는 그런 표정을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무 준비도 없이 무조건 식사 대용으로 앉으면 되는 건가요? 이러면서 계속 물어봤을 것입니다. 아마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질문은 전혀 아마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아마 당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마 먼저 풍성하게 빵을 준비해 놓으시고서, 야 얘들아 이제 앉아,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아, 그리고 이제 나누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제자들과 무리들은 쉽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믿음과 순종을 원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앉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내밀어서 불평하고 의심하고 주님께 계속 물어봤다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요리법은 과연 무엇에 있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특별히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셰퍼들이 또한 그거를 가지고 또 훌륭한 음식을 절대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배부르게 먹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요리법은 무엇에 있었냐? 나눔에 있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아까 전에 읽으셨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떡을 가지고 또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떡을 주었을 때, 그 나눔이 있을 때 그곳에서 배부르게 먹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나누면 없어지는 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나누면 어때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 세상의 그런 원리고 그런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원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누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나눌 때 더 풍성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더 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나누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게 되자 각자 마을에 가서 이제 어떻습니까? 사 먹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저녁이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그냥 마을로 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먹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육의 양식도 그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의 양식도 풍부해야겠지만 육의 양식도 풍부해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에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부요해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르게 될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의 원리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솔직히 예수님은 가진 것이랑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에서 다 나누어 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먹는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먹는 얘기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시면요, 베이글 그 빵가요 커피도 맛있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남극 지방에 한 겨울의 기온은 영하 한 60도 7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면 남극의 펭귄들은 이제 극점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온이 내려갈수록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이제 생태계의 철칙이죠.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펭귄은 반대로 가장 추운 곳을 이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곳에는 강풍,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그 펭귄들이 그곳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극점에 도달한 이 펭귄 무리는 서로 몸을 맞대고 촘촘히 폭에 앉아서 원을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로 춥고 캄캄한 겨울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서 가혹한 추위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리 다툼도 이제 자제한 채 이제 하나로 이제 뭉치는 것입니다. 펭귄은 자신의 체온을 나눔으로써 이제 상대방의 체온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나눠주는데 우리가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음식을 서로 나누어서 먹어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문제도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나누지 못할 때, 먹을 것을 서로 나누지 못할 때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주위에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아픔도 서로 나누고, 또 어떻습니까? 또 물질도 서로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눌 때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한 우리 삶이 부유해짐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요리법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하는 데 있었습니다. 나누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그 말씀이 달고 풍성한 그런 영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그런 본문이었어요. 제가 오늘 음식 얘기, 먹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또한 부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도 이런 기적, 이런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주 하나님,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셨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셨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무리들처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살 집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승용차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처소도 주심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순종하며 또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도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육의 양식도 제공해 주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라미스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도 뒤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저희들이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